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그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의 요구대로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게 예배했습니다. 또 사마리아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세워서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기만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습니다. 아합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어서 땅은 거북이등처럼 쫙쫙 갈라지고 가축들은 말라 죽고 사람들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숨기시고 까마귀들을 보내셔서 그에게 떡과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가뭄이 계속돼서 그리시네가조차 마르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셔서 그를 먹이셨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3년 반 동안 아합의 눈을 피해서 숨어 지냈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신하들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은 지 3년 반이 지난 후 엘리야는 스스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아합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호통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네가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냐? 아합 왕은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어서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을 모두 다 엘리야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인들의 공통점입니다. 죄인들은 자기들의 죄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남 탓만 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담대하게 아합 왕과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이나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까? 그게 엘리야 때문입니까? 아니죠. 아합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해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살면서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는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에 점차 동화되어 갔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와 풍요의 신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바알을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자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바알은 비를 내려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와 풍요의 신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바알이 거짓되고 헛된 우상에 불과함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 산으로 모아 내게 나오게 하소서. 그들과 엘리야가 대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혼자지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하겠다는 겁니다. 아합은 전국의 사람을 보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인 백성들 앞에 나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들은 그 말에 입을 꼭 다물고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다가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 아무도 감히 엘리야의 말을 저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다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을 당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섬기는 바알은
바로 재물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재물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재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은 마치 피와 같습니다. 돈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 달도,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피가 원활하게 돌아야 몸이 건강한 것처럼 돈이 있어야 우리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재물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재물은 우리가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돈을 섬기고 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죽도록 일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사기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돈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돈을 앉혀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더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재물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한 발은 세상에 걸친 채 머뭇머뭇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기로 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 앞에 가지고 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자는 겁니다. 온 백성이 그 엘리야의 제안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었습니다.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 나무로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 제단 위에 얹어놓고 불로 응답해달라고 바알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도해도 안 되니까 450명의 바알 선자들이 다 일어나서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하듯 제단 주위를 빙빙 돌면서 춤을 추면서 자기들의 목에 터져라 바알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침에 시작된 기도가 한낮이 지나도록 계속됐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바알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그는 신인즉 아마 묵상하고 있는지 그가 잠깐 외출 중인지 혹은 그가 멀리 여행을 떠났는지 모르겠다.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너희가 그를 깨워야 할지도 모르겠다. 더 큰 소리로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봐라. 그러자 약이 바짝 오른 바알 선지자들은 더 큰 소리로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도 안 되니까 갑자기 칼과 창을 꺼내들고 자기 몸을 찔러가면서 피를 냈습니다. 그들의 예배 관습은 바알이 피를 보면 좋아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 피를 내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자기 몸을 찔러가며
미친 듯이 바알신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역시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그들을 돌보는 자도 없었습니다. 결국 바알은 잠자고 있는 신, 죽은 신, 거짓 신이었습니다. 저녁 제사가 드릴 때가 되자 엘리야가 나가서 온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까이 오십시오. 오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자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돌 12개를 취해서 그 돌로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제단은 바로 저와 여러분 그 자신입니다.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어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은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음란과 방탕으로 더럽힌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십시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끊어버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으십시오. 예배 생활을 회복하십시오. 기도 생활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계시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쳐 쌓은 후에 제단 주위에 큰 도랑을 팠습니다. 또 나무를 쌓아 올려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물통 4세다가 물을 가득 길러서 그 제단 위에 부으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물 젖은 제단에 어떻게 불이 붙겠습니까? 그럼에도 엘리야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물을 부으라고 시켰습니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자 엘리야는 한 번 더 물을 부으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자 엘리야는 3번째로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3번 그렇게 제단 위에 물을 쏟아 붓자 송아지가 다 물에 젖고 나무 장작도 다 물에 젖고 물이 제단 위에 주위에 흘러 넘쳐서 그 옆에 도랑까지 다 넘실넘실 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엘리야는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물에 흠뻑 젖은 그 송아지와 나무를 다 태우고 심지어 돌과 흙을 새카맣게 태웠을 뿐만 아니라 도랑에 가득 차 있는 물까지 순식간에 다 그 불이 핥아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단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는 그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놀라고 두려워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진짜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참 하나님이심이 만천하에 증명된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도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그들은 자리를 피해서 하나둘씩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모두 다 죽였습니다. 엘리야 혼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싸워서 이긴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을 모시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거짓 신은
결정적인 순간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졸고 있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잠자는 신은 곧 죽은 신입니다. 죽은 신은 말이 없습니다. 시편 115편 4절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하는 우상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그런 우상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금이나 은으로 만든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참으로 미개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잠자는 신이 아닙니다. 죽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길 것인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여러분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멜산에 임한 불은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불길이 마치 혀처럼 날름거리며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이와 똑같은 현상이 신약시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순절날이 되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불의 혀같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기에 보면 성령님께서 마치 불의 혀처럼 제자들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님은 불처럼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 제단에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또 불은 태워서 깨끗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좋은 소독 방법은 불로 태우거나 삶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마시는 우유병이나 아기옷은 끓는 물에 삶지 않습니까? 불로써 소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로 태우거나 끓이면
깨끗하게 소독이 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태워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성결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작심 3일밖에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얼마 못 가서 우리의 결심은 무너집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불로 태우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 불은 밝은 빛을 공급합니다. 성령님은 죄로 말미암아 칠흑같이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신령한 빛을 비춰줍니다. 영생과 천국의 비밀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과 천국에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경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불은 모든 것을 뜨겁게 달굽니다. 성령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같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데 열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어떻게 매주마다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불길 같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주십니다. 나아가서 불은 동력을 제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문명은 대부분 불의 동력을 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은 휘발유에 점화가 되어서 그 동력으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도 화력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불의 힘으로 전기를 만들어 공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복음 전파에 필요한 동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 없이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마른 막대기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 활활 타오르는 복음의 횃불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불길 같은 성령을 받아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불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갈매의 산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성전에 성령의 불이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늘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옵소서. 찌륵같이 어두운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